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또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가인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어떤 자였고 아벨은 어떤 자였느냐? 가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총망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벨은 별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총망받던 가인은 범죄에서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첫 아들 가인, 그리고 가인의 아우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벨이 보였어요. 가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분 되길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왜? 아벨이 하나님 눈에 계속 띈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눈이. 근데 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이걸 보고 가인이 분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을 멈추지 않고 살인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가인이 멈춰야 될 때 못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멈춰야 돼요. 죄의 길에 스탑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멈추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멈춰야 돼요. 내일 멈추겠다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가 가인을 낳았어요. 이 하와가 가인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구약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동사를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동침함에 임신하여 낳고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네 가지 동사가 쭈르륵 쓰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쓰인 게 아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우 접속법. 와우 접속. 네, 와우 접속법이라는 히브리 문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저 네 개의,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는 그냥 쓰였고, 동침하면은 그냥 쓰였고, 임신하여 낳고 이루고는 와우 접속법 형태로 쭉 쓰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 탁탁탁탁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을 낳은 것이 되게 강조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서는 이 외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득남하였다라는 것에 이 낳았다는 거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성취했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구나. 반해서 아벨을 보면 아벨의 탄생에 대해서는 하와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아벨의 호가 등장해요. 아벨의 호가 뭔지 아세요? 가인의 아우예요. 아벨은 가인의 아우로 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워낙 촉망받으니까 아벨은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인과 아벨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1절과 2절 앞부분까지는 자연의 순서를 이야기해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2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보시는 순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벨을 먼저 이야기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1절은 자연의 순서예요. 가인이 먼저 나왔어요. 2절은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은 아벨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인을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 이 아벨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 동생이고 호가 가인의 아우인 동생이 혹시 여러분 혹시 자기 손위 형제 때문에 눌리신 분 있으면 아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순서가 있어요. 거기서 앞서시기를 축복해요. 왜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와는 이 가인을 낳고서 하나님이 나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외쳤느냐?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의 아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구나.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가인이 아니고 그 씨를 쭉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막 엄청 강조하고 그다음에 아벨은 이제 별거 아닌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절은 자연의 순서, 2절은 하나님의 순서. 근데 이게 3절, 4절, 5절에 반복돼요. 자연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3절은 자연의 순서예요.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형이니까. 자연의 순서대로 가인이 먼저 제사 드렸고 아벨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부터 말씀하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연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은 계속 아벨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제사를 받으셨다고 돼 있고 제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는데 무엇을 받으셨느냐? 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벨과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과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금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어요. 재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가인이 받을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받을 만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무슨 뜻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너 왜 먹었어? 하와를 가르칩니다.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왜 먹었어?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요. 핑계대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누구한테 핑계대고 있어요? 아벨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아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꿎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제사를 받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상황에 분노했어요. 그 마음이 엄청 힘들었고 그 안에 온갖 생각, 악한 생각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가인의 존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계속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굳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고, 돌아오라고. 네 동생 아벨과 같이 존재가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시느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무슨 뜻이냐면은 1절, 2절 우리 말씀 봤잖아요. 세상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있잖아요. 이미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아벨을 보고 있어요. 1절, 2절에서 아벨이 하나님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눈에는 아벨이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분발하고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제사를 안 받으심으로. 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존재가 내가 받을 만하지 않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벨에게 핑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자신의 존재를 바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분노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신 분은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키면 이길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이 날 수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욱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하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할 수도 있어요. 막 분이 올라와갖고 막 얼굴이 파래지고 팔딱팔딱 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해가 질 때 꺾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가인은 아벨 안 죽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 말씀에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해가 지면 분을 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기게 하는 자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분을 푸십시오. 해가 지면 불을 푸십시오. 아시겠지만 이 해가 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해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날의 분은 그날에 풀라는 거예요.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이 끝나기 전에 그 분을 풀고 다음 날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원통함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비방해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있길 축복해요. 감사하지도 아니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면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해가 져도 분함을 풀지 않아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열받는 거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가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그 원통함을 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 죄를 다스려 말씀하셨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인의 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가인은 계속 자기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우월감이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자기 눈에는 자기 동생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아벨이 먼저 보이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으로만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교만한 마음도 있고 자기가 아벨보다 낫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형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그 원통함과 같이 합작해서 아벨을 살인하는 자리까지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아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내 제사를 안 받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말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걸러져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걸러진 게 가인이에요. 여러분들 안 걸러지면 가인의 반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갈 때까지 갔어요. 여러분, 갈 때까지 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갈 때까지 안 간 사람이 누가 있나? 갈 때까지 안 간 사람 누가 있을까? 다윗은 어땠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살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시간을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갔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갈 때까지 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 나 거기까지 갔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맞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가룟 유다도 갈 때까지 갔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 번 나를 팔 제자가 있다라고 지적 3번, 4번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끝내 멈추지 않고 갈 때까지 갔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놀랬어요. 멈추는 게 어렵구나. 멈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중간에 멈추어 서서 이 죄의 길을 중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맞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하거든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갈 때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춰서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잘 못 찾겠어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을 거울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는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25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한테 맞아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없었다면, 또는 지난 일주일간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문제예요. 문제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바뀐 게 없다. 그럼 앞으로 일주일도 바뀔 게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멈춰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술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안 멈췄어요. 유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 특별히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훌륭한 과일이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IQ가 1000만이 될 것 같이 지혜롭게 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또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죄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어떻게 갑니까? 경부고속도로라고 하고 쭉 가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길로 가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나쁜 생각 붙잡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애 안 써도 돼요. 그냥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면 사망의 길이에요. 가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려와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야 돼요. 다시 서울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사도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준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떨쳐내셔야 돼요. 그 생각을 붙잡는 게 뭐냐?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계속 뿌리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도록 부름받았다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뿌리세요.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마음에 계속 보혈을 뿌리세요. 제가 해보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입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은 일단 악한 말이 나올 틈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피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 생각을 하면은 악한 생각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이 약해지고 떠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피로 이기는 거예요. 피로 악한 생각을 이기는 것이고 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붙잡지 않길 축복해요. 쫓아내기를 축복해요. 그거 안 쫓아내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멈추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긴 이름이에요. 이미 사단의 나라는 패하였어요. 망하였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해요. 그 마음을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지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잘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 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좋은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선한 양심을 주세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럴 때 바로 멈추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귀가 뚫려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호를 줬을 때 내 발걸음이 멈추게 해주세요. 내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가인의 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가인은 안타깝지만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갈 때까지 안 가고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중간에 멈춰선 의인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아벨이 먼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봤을 때 여러분 먼저 보이시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이는 자, 하나님의 눈에 먼저 띄는 자. 하나님이 욥을 보고 욥을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길 축복합니다. 욥은 중간에 멈춘 사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잘은 모르겠다. 네, 하여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그 끝까지 가서 멈추시는 분 아니라 이 중간에 멈추시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치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